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항상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있고 겉사람, 육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 안 된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생명, 생명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로, 그래서 율법도 두 가지,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언약도 두 가지,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모든 종교는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이 그 모법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언약과 새 언약. 언약의 종류 첫 번째, 첫 언약 모세의 율법.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라는 하나님이 선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첫 언약으로 세운 언약인데, 모세가 천사들을 통해서 공포한 받은 율법을, 십계명을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도, 율례를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은 아직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도록 주신 법이 율례와 법도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기독교 안에서도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육신의 생명으로 한번 지켜보라고 주신 법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율례와 법도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해서 자유하게 하는 자유의 율법,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해서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잘했다 못했다 심판을 받는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한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얘기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복음, 바로 복된 소식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리와 법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라고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셔서 그대로 사신 법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냐?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8절 말씀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첫 언약, 사람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흠이 있었다 그래요. 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다시 주겠노라 하는 약속이. 10절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내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주시겠다는,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돌판, 십계명에다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십계명을 돌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비, 마음판에다가 내 법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행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랑,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기록해 주겠다. 그럴 때 나는 비로소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나의 백성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에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은 새 언약이 나왔을 때는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아멘. 본문에서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중요한 차이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 언약과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은 죄 문제예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어떻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언약에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값은 죽음인데 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형벌하지 않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의 키포인트예요.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으로 이해하는 사람, 율법으로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율법은 판단하고 상처를 주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이 지식이 돼가지고 왜 믿을 만큼 믿은 사람이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직분자는 왜 저거밖에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두고 그 수준 미달이 되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식이 되면 마귀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나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율법은, 복음은 상대방의 영을 진단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영이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영이 아직 조절이 안 돼서 저러는구나.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하고 친절히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그 영을 살려주고 어둠의 영을 내쫓아주면서 저 착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을 내가 쫓아내줘야지. 이러한 사랑이 앞서는 법이다. 그래서 사랑의 법, 용서의 법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나도 그랬어, 믿음이 없었을 때는 용서해야지. 내가 허물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가서 친절하게 그 사람의 영을 진단해주고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주라고 보여준 것이다, 그 얘기. 우리 모두는 새 언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세상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인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으로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체계도, 신앙생활의 자세도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구조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복음의 구조로, 새 언약의 구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복음의 구조로 바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구조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두 번째는, 두 번째 큰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 중보자가 달라. 첫 언약은 호렙산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계명이다.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의 기도를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신앙생활이었다. 그래서 첫 언약의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상처투성이인,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는 사람 제사장이지만,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배우고 가르쳐주면서 살았어.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얘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신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지켜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터인데,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께로 가라. 그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그 안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몽학 선생, 초등학교 학생, 유치원 선생 역할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는 유치원 선생이에요. 아멘. 첫 언약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사람에게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졸업하는 우리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담임 목사에게 듣지 말고 빨리 속사람이 자라서, 아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에게 속에 계신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빛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라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가 병을 고쳐 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되게 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응답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분이 그 말씀을, 기도 응답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신구약 성경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세밀하게 얘기를 안 하지. 그냥 평안하게 우리 눈높이로 젖먹이가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다 엄마가 없으면 막 우는 거예요. 걔들도 알아. 여러분의 눈높이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신부가 되려면 베이비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젖먹이 신자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신부가 되려면 인간도 20살은 넘어야 되잖아요. 신랑하고 대화하고서 시집가지, 신랑이 얼굴도 모르고 시집가는 사람은 옛날밖에 지금은 없어. 신랑 되신 예수,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하고도 얘기도 한번 못하면서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암송하다시피 자주 읽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사랑을 속삭이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인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율법을 이루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사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복음이요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하사 세우신 법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주신 다른 언약이에요. 아멘. 신명기 29장 1절이 그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에스겔서 36장 26절만 읽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의 생명수가 되는 그러한 생명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질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정말 우리 마치 밭으로 얘기하면 갈라진 밭, 메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메마른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성령의 정말 비가 내온 후에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벼를 심는데 딱딱한 메마른 땅에 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어디다 찍어요? 물을 적셔서 부드럽게 해서 밭을 갈아서 옥토밭을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면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밭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돼. 옥토밭이 아니고 길가밭, 도짝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듣긴 듣는데 아멘은 하는데 이해는 되는데 가만 열매가 없다. 옥토밭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말씀 듣고 말씀 종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맹세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마디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식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동물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보호합니다. 왜? 모성애라고 하는 모성 본능을 심어줬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때 모성애를, 모성 본능을 유전인자 속에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자식을 위해서 죽어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마치 그런 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옥토밭을 만들어주고 십계명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모성 본능과 같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심어주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모성 본능처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이렇게 하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 훈련을 해야 돼. 그렇게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